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이방인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여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신 사건이고요. 구속사적으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라는 표로 특별히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구분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성경에 표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이 내용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24절부터 33절 그리고 34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 표시를 하셔서 거기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이 전체의 핵심을 요약을 해본다면 결국 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둘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셨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면 이 핵심들이 어디서 똑같이 봤던 내용인가 하면 앞에 8장에서 사마리아의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과 주제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죠? 그럼 오늘 본문은 똑같은 주제의 단순 반복인가가 아니고 뭘 더 봐야 되냐면 점진성이에요. 점진성. 사마리아 사건이 마치 어떤 성취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면, 그것도 현실이었지만 구속사 가운데 하나의 예고편이었다면, 여기 고넬료의 집에서는 성취된 것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한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최초의 장면이다. 물론 우리가 앞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일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장면이에요. 이 사실이 당시 유대인 신자들 속에는 이게 충격을 넘어서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사도행전 앞부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위에 예수 믿는 거예요. 바뀌기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지만 아직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이때의 기독교는 아직 기독교라고 불리지도 않았고요. 어떤 정체성인가 하면 아직 유대교 내부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하나의 분파처럼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여전히 어디를 왕래하냐면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 절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이걸 과도기라 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스데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이방인들한테도 내려오신 일을 목격을 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이 유대인 신자들이 크게 놀라면서 비로소 뭘 깨달았다고 나오냐면 하나님 백성의 범위가 자기들 유대인들한테만이 아니고 확대된다는 거. 확대된다, 될 거다, 이게 막 미래적 표현으로 이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그걸 깨달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 뒤에 11장에 가면요, 다음 주에 이제 볼 본문인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냐면 여기도 최초예요. 더 이상 또 뭐가 최초가 있냐? 여기는 아예 그 안디옥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몸을 이룬 최초의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그러지 않고 그 벽이 그리스도로 무너졌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나죠. 처음 생겨나요. 말하자면 이런 게 점진성인데 벌써 오늘 본문의 고넬료 사건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발전이 생기는 거죠. 11장 가서 실제로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또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명칭이 생긴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설교 중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36절에 예수님을 만유해 주시다 그러죠. 자, 이 표현 되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신약에서는 처음 표현된 표현입니다. 만유의 주. 이스라엘의 주라 하지 않고요. 만유해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별과 편견의 담이 이미 허물어졌다. 설교하는 베드로의 이해 속에 실제로 어디까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냐면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때부터도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다. 그런 뜻이고요. 아니 더 나아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이해와 인정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은 이제 그 교회 자신들 내부 안에서도 어떤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냐면 우리가 유대교의 분파 개념이 아니고 독립된 신앙 공동체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공식 분리된 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면서 그때 유대교가 랍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유대교 입장에서 말해본다면 이 공동체를 출교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66권의 약속과 성취로 보면 뭐예요? 구약의 진정한 성취로서 이어지고 있는 공동체는 어디인 거냐? 교회죠. 자, 이 모든 과정, 점진성, 구속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 자체가 뭐인 거냐면 점진적인 방식으로 치밀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도록 섭리하시는 구속사의 한 흐름인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계획이 이 땅 현실에서 최초로 실현된 그야말로 내가 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걸 보라라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 33절까지는요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나 유대인들 가치관에서 이방인이 우리와 형제가 된다는 생각은 아직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베드로와 이 가이사랴에까지 동행했던 유대인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는 더욱 그리했을 겁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이 다음날 베드로를 만났죠. 그죠? 요바에서.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날은 거기서 유숙하고 우리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오는 말이 이튿날 다음날 요바에서 베드로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 24절에 또 뭐라 그러면 이튿날이에요. 다음날. 그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낸 지 나흘 만에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23절 하반절 보시면 베드로가 출발할 때 혼자 가지 않고요, 욥바의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다고 나옵니다. 45절에는 그들을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유대인으로서 욥바 교회의 교인들인 거고요. 또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6명이었다고 베드로가 밝힙니다. 지금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일행이 총 몇 명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3명, 베드로의 동행이 6명, 베드로 자기까지 해서 총 10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들이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11장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이 6명이 증인으로 베드로 옆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들이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고넬료의 가족만이 아니고요, 보니까 친척들과 또 친구들까지 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10명에 더하여서 고넬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와 있고 고넬료의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대요. 적지 않은 숫자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최소한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만남을 기다렸는지, 또 이 귀한 만남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공유하기를 원했는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떤 기대감이냐면, 나흘 전 환상에 천사가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분명한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무슨 말을 전해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까?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어떤 소망, 그죠? 기대감. 근데 이거 자체는 참 귀한 건데, 한편으로 이런 그 감정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아직 그 상태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칫 어떤 행동으로 그 감정이 표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전하러 오는 그 도구인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식으로 흘러갈 위험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25절에 보니까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욥바에서 올라오는 갈릴리 사람한테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그것만 생각하면 참 귀한 모습인데, 근데 뭐가 주의되냐, 저 사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절을 했다는 이 표현에는 양면성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고넬료의 행동에 칭찬받을 면이라면 로마는 사람이 사람한테 절을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동양족의 어른 뵈면 인사라고 절하는 문화가 있지만 로마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언제 하냐면 자기 주인한테나 또는 자기 왕한테나 자기보다 높은 권력 앞에서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을 한다는 건 경배 내지 숭배의 의미에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로마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식민지, 그것도 갈릴리 사람한테 절을 한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이 이 만남, 이 사건, 이 시간을 어떤 의미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 게, 로마 황제의 신하잖아요. 황제의 신하가 그 행위를 식민 백성에게 절을 한다. 그것도 혹시 밝혀진다면
십자가형으로 죽은 나사렛 예수 운동의 지도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인데 의식하지 않고 아랑곳 않고 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니라요, 진심에서 그런 마음의 태도가 표출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광경을 자기 발 앞에서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한편으로 참 놀랍고 특이한 사람이다,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다, 놀랍다. 로마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이렇게까지 드러내는 데서 그의 진심을 보았을 거고, 그죠? 하지만 분명하게 바로 잡아줄 점은 있다. 바로 뭐라 말해요? 26절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아주 건전하게 바르게 뭐가 확실하냐면 이거죠. 자기는 철저한 도구다 확인했죠, 그죠? 앞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 고칠 때도, 죽은 다비다 살릴 때 뭐라 그래요? 현재 직설법, 주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히 주님께 사용되고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인식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 중심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알면서도 그 행동을 강하게 제지하죠. 왜요? 혹시라도 그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이 잘못된 신앙의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된 사람, 자기도 자기가 그런 걸 은근히 즐기지 않는가,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게 특히 한국의 교회들 안에서 많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감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랬지만, 하지만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사람 사이에 늘 주의해야 될 태도다. 서로 쌍방간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이어가는지 보세요. 집안에 딱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방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족, 친척, 친구들로 이방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28절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셔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 짚고 갈 것이, 여기 뒷부분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셔서, 자, 베드로가 앞에서 봤던 환상에서 본 게 뭐였냐면,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을 봤었잖아요.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을 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이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알았다는 걸 볼 수 있죠. 먹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사람 문제였구나.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입장에서 여전히 걸려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 정결법으로 볼 때 이방 사람들과 한 집에 있다는 말에는 사실 뭐가 전제가 된 거냐면요, 집에 초대를 해서 왔다는 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요. 위험하죠. 왜? 정결법으로 볼 때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으면 그 요리돼서 나온 음식에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혹여나 율법에 금지된 재료나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나
심지어 피가 섞인 게 들어갔다면 이건 그야말로 부정하게 되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대로면 내가 여기 이방인들이 가득한 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일은 나로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다. 사실 내가 오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온 거다. 그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도 양면성이 있어요. 부족한 면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럴 때가 우리도 있는 거예요. 주님 따른다는 건 내 일반 상식과 현재 내 수준의 내 일반 상식과 내 판단으로는 아닌데 주님이 하라시는 거, 주님이 하라니까 말씀으로 계속 나를 설득하고 시간이 걸려서 알아가게 하시고 진행되는 중에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라는 걸 배워가게 하는, 그죠? 내가 그래서 온 거다만 무슨 일로 나를 초청한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하는 말이 30절부터예요.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 집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청하라 해서 모셨나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만 하지 않고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33절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오시길 잘했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아니고 헬라어 관용 표현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수고와 상대방의 헌신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이에요. 주로 당신의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그걸 견디고 이걸 해주셨군요. 내게 호의를 베푸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감사와 존경의 표현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제 앞에 서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여러 고충이 있을 건데, 여러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 인사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깨놓고 지금 고넬료가 볼 때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지위로는, 그냥 신앙 떼고 보면 자고로 사람 속에는 나하고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도 재고 비교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나냐면 은근한 비교와 그러면 은근한 무시로 흘러가고 은근한 비웃음으로 그런 심산이 생기기 쉬운 게 죄인의 속인데, 지금 고넬료의 이 말 오시길 잘했습니다. 잘하였나요? 진심이죠. 그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거의 압권이에요. 33절 하반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예요? 당신이 제게 하신 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신이 사람이라고 하신 말, 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자, 뭐가 떠올려 이 말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대위임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고넬료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성경도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즉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라고 고넬료가 특히 강조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당신을 초청한 나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불러 모은 사람들과 다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 우리 중 하나라는 전제로 말을 하고 있죠. 고넬료가 말한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인식이 있는 거냐면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사실 우리는 일상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십니다. 내가 새벽에 햇살같이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 인식에는요, 우리의 일상 늘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 그 와중에 구별된 영역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 그 시간과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편재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임재라 그럽니다. 임재, 뭐냐,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고 영광스러움이에요. 시편 24편에 역시 다윗의 고백 뭐라고 나오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오. 그 들어오심, 임재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은 뭐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자들의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칭찬해요? 너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이 예배의 설교 시간은 사람 설교자를 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 하는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 예배를 이렇게 대하고 바라는 청중을 쉽게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설교자도 자기가 일주일을 그렇게 실패하고도 입으로 죄짓고
이 입으로 같은 설교를 한다. 이 손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 손으로 떡을 떼서 준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고 얼마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있겠습니까, 속에? 그저 사용되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도구라고 쓰신다는 두려움과 감사로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듣는 청중들도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려고 하고 잡고 살려고 하고 또 주실 말씀 기대하며 살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와서 속에 그런 게 없이 껍데기로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 여기 함께 같이 와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안에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마치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 만나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화학작용 같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내 곤고한 심령에 위로라는 게 일어나고 내 좌절하고 절망한 마음에 새 힘이 나며 회개도 나오며 교만한 마음도 꺾이고 뭔가 모를 신뢰 같은 것도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와중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만난 이 이방인들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제 베드로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해야죠. 물론 여기 본문 34절부터 43절에 기록된 설교는 요약된 것이겠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전했을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주제와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도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두 절, 여기는 서론 해당되고요.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가 베드로 설교의 본론이고요. 그리고 42절과 43절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구분을 드린 이유가 설명을 드리기 위함인데 본론, 결론의 내용들은 사실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벌써 설교를 한 3번, 4번 했거든요. 그 설교들하고 내용적으로 거의 겹치는 게 많은데 특별한 점이라면요. 서론 부분에 베드로가 밝히기를요. 자기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본질은 같은데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도 지금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의도를 구약부터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지금 결론 부분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43절에 언급하기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요약이지만 베드로 실제 설교 중에 뭘 짐작할 수 있냐면 구약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고넬료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유대교 신앙에 관심이 많고 구약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먼저 34절과 35절 여기 서론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줄입니다. 그죠? 여기서 외모라는 거는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단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라 했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택하시거나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이 말이 결국 본질적으로는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본래적 특징,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본래 속성, 이런 차원으로 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대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실 때의 본래 계획,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듣기에 쉬운 말로 표현되기를 외모를 조건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이런 점에서 이건 단지 이 말은 여기서 외모라는 말이 뭐야? 외모의 정의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이게 어디에도 이미 드러났었던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실 때 그것도 사실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외적 조건, 외모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표현대로라면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너희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죠?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외모 때문이 아니라 첫째는 순전히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 때문이고 둘째는 약속 때문이다.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과 같은 그분의 뭐예요? 성품,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 밖에 원인이 없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고 구별된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 밖에 원인이 없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조상이라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형성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시기를, 그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인데 결국 이들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한마디로 너희의 외모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이 약속 때문에 택했다, 이거죠. 즉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 본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분의 성품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약속마다에 다 들어간 말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천하만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목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민족?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나라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아니, 하나님은 본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뭔 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지? 쉽게 말해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특별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나라의 주된 특징을 이미 처음부터 뭐라고 밝히셨던 거냐면 바로 땅의 모든 족속, 천하만민이라는 말들이죠.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걸 자기들을 가리키는 걸로만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애초에 설계하신 나라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외모, 조건으로 드는 나라가 아니고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고 천하만민, 이방인들 그 중에도 속하게 될 나라구나. 자,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거. 여기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조상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내 뜻은 내 백성인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이건데 자꾸 말씀을 어떻게 봐요? 본래 뜻과 목표는 안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선민이다. 이걸로만 성경 보죠. 그러니까 이게 돼요? 구약이 어디를 펴도 구약은 이 언약이 인간 편에서는 계속 파기되어 왔다는 역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에도 신실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로 이게 구약 내내 계시되어 오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침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민족이 가까이 왔다. 이거였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성경이 밝히길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죠? 오히려 침례 요한 요단강에서 침례 베풀 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냐면 단지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실제 침례 받으러 왔다 하는 자들 중에 세리와 로마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요한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한 세 외에 거두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강탈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광경 지켜보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침례 요한이 그 속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뭐냐면 이 장면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있고 모든 족속과 땅 끝이 들어오려 하려고 하는 걸 예고했던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자, 너희가 그토록 경외하고 섬긴다는 하나님이, 고넬료여, 당신이 그토록 경외한다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보낸 자가 누구시라는 거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자, 이 설교 내용 설교하고 있을 때 이미 베드로 진정으로 동의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제 확신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눈여겨볼 것이 37절에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뭐래요? 이 예수 사실 고넬료 당신도 여러분들도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인물 아니냐?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지역 수리아까지 퍼져갔다고 나와 있으니까. 고넬료는 예수라는 이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열심인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 예수를 바라봤다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유대 회당 드나들면서 맨 들리는 소리가 뭐였겠어요? 예수가 무슨 어떤 기적을 행했다더라, 결국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정도의 이야기를 정보 수준에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죠. 그 이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왜곡된 인식이죠. 근데 베드로의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말씀하신 그 나라의 주가 바로 이분이시다. 아니, 영원전부터 그분의 뜻이 바로 이 분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다. 영원전부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속성,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계획하신 나라의 주이시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중풍병이 나으며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그를 결박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당신들 이거 다 들어서 알고 있거니와. 이런 소위 기적들이 단순히 놀랍고 신기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고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이 직접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 읽으시기를 뭐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회복과 해방과 자유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베드로 설교 본론 부분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대상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에 이미 한 백부장 그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 백부장이 했던 말이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낫겠습니다. 뭐라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죽어가는 딸 때문에 주님께 왔다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 뭐냐면 오직 이스라엘이 아니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라면 누구든지, 즉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으시는 그런 자들로 구성된 나라, 그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게 본래 하나님 뜻이고
목표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목격자다. 증인이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 보낸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근데 이스라엘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증인이다.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표현이 고넬료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주체로 계속 언급하면서 38절에 너가 그토록 경외한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결론 부분에서도 42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판단할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이분이시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던 자고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거다. 자, 이런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다 마치고 드디어 고넬료가 깨닫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이미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여기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헬라어로. 즉 동시동작이에요. 즉 말을 다 마친 후에 임하셨다가 아니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도 깨닫고 이방인들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좀 더 자세한 데가 11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회상하며 예루살렘 교회 앞에 말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지라.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중에, 진행 중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말 다 하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원고 딱 써서 이 원고 다 읽기만 하면, 내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확 변할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참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이 공간, 30평 남짓한 이 공간 속에도 흐르는 바람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조절하는 게 아니듯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부는 건지 모르듯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람의 편견도 깨지고 관습이 깨지고 예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다. 사람이 통제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광경 앞에 사람들이 놀랐죠. 누가 가장 놀랐대요? 놀란 사람, 이 사람들밖에 안 적어놨어요. 베드로도 또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 6명이 다 놀랍니다. 왜요? 오순절날 자기들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깨지죠. 자기들이 머리로 입으로 하나님 은혜를 논했지만 은근히 자기들 속에 있던 우리가 받은 할례, 우리가 가진 전통, 우리의 음식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이 우리 속에 남아있었다는 거 놀랍고, 뭘 본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온 이 이방인들한테도 우리와 같은 은혜의 구원을 받는 걸, 주어지는 걸 실제로 목격한 거죠. 뭘 배워요? 정말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머리로 알고 있던 건데 뭘 배운 거예요 또 이거. 정말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할례나 무할례가 기준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람 가운데, 이 놀람 중에 이 설교가 계속 진행되어 간 거예요.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건 공식적으로 교회로 세워지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인지. 하루만으로는 안 돼가지고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니까 꼭 무슨 요즘 하는 식으로 치면 말씀 사경회 같이 며칠을 그 교회에 머물렀죠. 요나처럼 3일 걸려있고 하루 만에 대충 한 게 아니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이방인한테도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믿음과 확신 안에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며 거기 머물렀겠죠. 또 당연히 뭐도 같이 했겠어요? 밥도 같이 먹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중에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이전에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론적으로 이방인 구원의 가능성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앞에 소개해드린 예수님 백부장 하인 고치신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고치신 사건, 이방인한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건 누구보다 가까이서 듣고 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 그 현장에서 들었고요. 사마리아에 성령 임하시는 거 목격했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2장 오순절에 설교할 때요, 구약 요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라는 구절 자기가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도 했어요. 뭐냐면 이방인 포함될 거라는 거, 그런 지식과 이해가 베드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도 지금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 시작하는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함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베드로가 진리의 어떤 부분을 머리로 아는데, 인지적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뭐가 또 남아있는 거냐면, 율법의 전통과 문화적인 관습 위에서 실제로는 여전히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잔재가 있음을 보여준 증거죠.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머리로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정말 그 의미가 내 존재에 와닿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와 신학과 지식에 대한 거, 인지적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리키는 방향 저 끝에 목표가 우리 마음에까지 와 닿았냐 아니냐 구별하면 많을 거예요. 구별되는 게. 근데 깨달았다는 건 그 와닿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깨달았다. 이제 알고 있었는데 진짜 내 존재가 흡수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던 어떤 당연한 말씀의 내용이, 가르침이, 어떤 교리가, 신앙적인 진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게 내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닿았던, 깨달아졌던. 또 어떤 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는 아직 무딘, 마치 베드로처럼 어떤 면에서는 아주 깨달은 면이 깨달았다는 확인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지금 하신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거 인지적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믿음이에요. 고백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이거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한 사람 안에서 아직 완전한 일관성이라는 게 없죠, 인간이. 이미 구원받고 이미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심지어 자기가 설교한 내용인데도 자기 삶 속에 실제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한테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얼마나 많을까요? 수도 없죠. 이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난하려는 취지가 아니에요. 이게 현재 이 땅에서 발 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또 뭐도 신자의 현실인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발전시키신다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런 기회가 여러분 또 어떻게 마련되게 인도하시는 거냐면요, 일상 중에서 성도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말씀 의지에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예요. 이러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위법인데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이렇게 왔다. 양면성이 공존한다고 그랬죠.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아직도 뭘 모르고 있는 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제시 말씀드렸었는데, 뭐예요? 부족해도, 그 부족한 중에도 그 부족한 우리의 수준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겠다는 그 순종을 사용하시죠.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 부족한 건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가라시니까 왔다. 잘한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회개에 관한 고백과 그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한 교리를, 거기 보면 회개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하는 회개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그 영역 안에 사람이 사람에게 구하는 용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를 청해라. 이런 맥락의 고백들이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어요. 배웠다고요. 어떤 분은 신앙국에서 줄줄 웬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 교회 형제 자매인데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쭉 가요. 그게 적응이 돼요. 풀려고 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으로 담을 허물었는데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시대에 함께 한 교회 머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고집으로 담을 쌓고 있는 거죠. 말씀 붙잡고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떼봐야 돼요. 정말 떼봐야 돼요. 걸음을 떼봐야 돼요. 내 입장, 내 상식과 맞지 않고 힘든 건데 떼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성질과 내 입장이 이래서 아주 힘들다는 거 너도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해서 너에게 용서를 구해본다. 너에게 화해를 요청해본다. 여러분, 삶에서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이런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중에 성령께서 이거 다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깨닫는 게 생기고 이거 화해하자고 자기가 그래놓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대요. 말을 그렇게 해요. 그죠? 그게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막힌 담들을 부수시고 말씀의 진리로 새롭게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와 거기 속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을 점점 많게 하십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의 배경, 환경, 신분, 사회적 지위, 나이, 지역, 심지어 정치적 사상 할 것 없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를 가로막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보신 조건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와 연결되신 그리스도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이 허물어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본래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이 뜻 안에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살아가시기를, 또 이 몸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